Fath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and grace. This time is your time to speak and show your mind to us, Lord. I pray that please open our heart and ears to receive your great word through this time, Lord. Speak, Lord, for your servant listening.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께서 LA로 출타하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예배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 조재상 형제가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그 플라이트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미개봉작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11월 달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시간 그 영화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잠깐 1분 40초짜리 그 영화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하신 그거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추락위기의 여객기를 기적적으로 구해낸 파일럿,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을 그린 영화 플라이트입니다. Good morning, Trina. Good morning, Captain Whitaker. Here's a manifest. 1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애틀란타로 향하는 비행기 안. 이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We are in a dive. 예상치 못한 기체 결함으로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비행기. 하지만 추락 직전의 순간 기장 휘테커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You saved a lot of lives. All kinds of news people out here. You're a rock star, man. You will never pay for 천재적인 비행 실력으로 영웅이 된 휘테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You don't remember having your blood drawn the night of the crash? You had alcohol in your system. That could be life in prison. 영웅이기 이전의 범죄자인 인물. 영화는 이 인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와 캐스터웨이 등의 작품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신작으로 출연하는 작품마다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배우 덴젤 워싱턴이 딜레마에 빠진 파일럿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벌을 줄 것인지. FAA placed 10 pilots in simulators, recreated the events. Every pilot killed everybody on board. You were the only one who could do it. 그의 잘잘못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휘테커. Does Whitaker know he's going to jail? My clients don't go to jail. 과연 영웅의 잘못은 그냥 묻어둬도 되는 걸까요? No one could have landed that plane like I did. 예,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보신 거와 같이 이제는 설교로 집중하셔도 됩니다. 저 영화 시간 아니까 설교로 집중하시고 보신 거와 같이 주인공인 비행기 기장은 그 비행기 추락의 대참사를 막아내는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카운트다운, 이 영화의 시작점을 알리는 사건은 기내에서 발견된 두 빈 술병과 또 이 기장 체내에서 나왔던 알코올 농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주인공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이며 그 중독으로 인해 이혼까지 맞이하고 그리고 아들은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싫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깨어진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 주인공은 영웅으로 등급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이 영웅을 그냥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 그 거짓말과 모든 그 나쁜 것을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청문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 이 주인공은 서게 됩니다. 청문회를 치룬 다음 이 기장은 비행기 추락에서 구워낸 그 영웅으로 계속 남을까요? 아니면 영웅에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까요?
그 결론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금 이 영화를 꺼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이 영화는 오늘 설교 말씀과 또 이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밀접한 그런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들은 많이들 아시죠? 인류 타락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히 보기 좋게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만물의 영장이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 인류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라는 반려자도 만들어주신 그 지상 최고의 낙원에서 그곳에서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낙원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권세도 주십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평화, 축복, 은혜, 권세, 영원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그게 무엇이죠?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 바로 앞정에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실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원죄를, 그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그 전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어떤 모습들로 이들이 변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에 숨었다고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숨은 이유를 10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온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는요, 타락 이전에는 아담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기엔커녕 2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많은 교제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린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의 모습은 옷 벗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옷을 벗고 있었습니까? 입고 있었습니까?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옷을 벗고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 못했습니다. 근데 타락을 한 후에 이들에게 온 변화는 옷 벗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이 이제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숨길 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란 녀석의 가장 큰 나쁜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 관계를 망쳐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녀석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트려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그들을 저주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이 9절의 질문은요, 성경 안에서 가장 최고의 명질문이라고 꼽히는 질문입니다. 그 명질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냐
우리가 보통 숨바꼭질 하다가 야 못 찾겠다 깨돌이 야 개똥아 어딨어 못 찾겠어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의도와 그 성향과 그 주시지 않은 메시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고 또 어머님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용을 가지고 이 아이가 집 벽에다 낙서를 했다고 칩시다. 이 낙서를 한 거를 이제 누가 봐도 우리 집 아이가 했는데 어머니가 딱 발견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떡하죠? 야, 이 개똥아, 너 일로 와. 너 이거 너 왜 낙서했어? 이러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어머니는 이 낙서된 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개똥아,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개똥이 네가 그랬어? 이러면 이제 아이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거기에 엄마는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거 누가 그랬어? 너가 그랬어? 누구야? 개똥이 빨리 말해. 이 질문은, 이 어머니들이 하는 질문은 어머니가 진짜 누가 낙서를 한지 몰라서 합니까? 아니면 범인을 진짜 이 낙서한 범인을 너무 잡고 싶은 나머지 이 질문을 경찰에서 하는 것처럼 조사하며 하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어머니 앞에 어머니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어머니는 누가 그랬어? 라는 질문을 선택해서 아이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가 자신이 잘못된 위치에 서 있고 그 잘못된 위치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주 앞으로 자백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죄에 노출되어 버린 아담은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잘못된 대답을 해버립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 8절과 10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벌거벗어서 두려워 숨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재미난 사실은 사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절에 7절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뭘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나 잊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 두려워 하나님 낯을 피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첫 번째 잘못된 대답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그 잘못된 대답은 바로 정죄입니다. 아담은요, 자신 스스로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와가 아담의 입을 탁 잡은 다음에 입 벌려! 이 실과를 그냥 막 쑤셔 넣어서 억지로 씹게 해서 넘어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채 하와만 바라보며 하와를 정죄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아담이 잘못된 대답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12절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 초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의 존재의 목적과 역할은요, 하나님을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정죄해버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하와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하와가 나에게 실과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과 정죄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담의 입술을 통해서 원했던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아담 스스로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그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의 질문을 더 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질문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 너에게 버섯음을 고하였느냐? 자, 이 질문을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는 네가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네가 벗었다라는 것이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누가 일러줬냐?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누가 그게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라고 얘기해 줬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담은요, 그래,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죄책하며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여기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는 아주 정곡을 찌르는, 이제는 이 자백을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 질문을 아담에게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요, 자신은 못 보고 거짓말하며 변명하며 핑계대며 하나님께 그 탓을 하며 대답을 해버립니다. 13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시선을 돌려서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하와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은 하와는요, 똑같이 죄에 노출된 그 하와는 똑같이 실수하며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태도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잠시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동안 한번 말씀을 보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모습과 다른 것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15초) 지났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어떤 구조로 나오냐면요, 질문 대답 질문의 이 대칭 구조로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는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질문 대신 곧바로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전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과 저주를 곧바로 내리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질문 안 하셨습니다. 뱀에게처럼 똑같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대신 곧바로 저주하며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14절을 통해서 그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백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위치를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서 4번의 질문을 기다리고 참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십니까? 회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신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해 하셨습니까? 자, 그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고 서두에 아까 설명해드렸고 얘기해드렸던 그 영화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결말에 그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추락의 진위 공방을 위해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를 이끄는 한 임원이 나와서 그 주인공에게, 이 주인공이 앞에 있고 이 주인공의 질문을 던집니다. 비행기를 운전하기 전날 술을 마셨습니까? 그 주인공은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기내에서 발견된 술병에 대한 질문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 청문회를 이끄는 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 기내에서 발견된 술병이 사진을 가리키며 저 여자 승무원이 마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있던 주인공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임원은 물어봅니다. 저 승무원이 알코올 중독자이며 저 승무원이 확실히 기내에서 저 술 2병을 마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주인공은 다시 머뭇거립니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가 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에 이끄는 임원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저 여자 승무원이 기내에서 술을 마셨습니까? 무슨 연유에서인지 영화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그가 마지막한 목소리로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더니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승무원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 술병은 제가 마신 술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모는 그날 아침까지 저는 술과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그 전전날에도 저는 술과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 주인공은 비행기 추락을 막은 그런 영웅에서 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 상황은 마치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인공의 삶은 영웅에서 범죄자로 바뀌었지만 이 자신의 위치는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의 삶은 그 고백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깨어진 가족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빠랑 싸웠던 그 아들이 감옥에 있는 아빠를 찾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내 에세이로 쓰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 영화는 마글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나리오를 원하셨어요. 이 시나리오를 아담에게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개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깨졌던 가정이 다시 붙고 깨졌던 것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제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단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계획, 소망, 여러 가지를 많이 짭니다. 우리 안에는 금연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는 금주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도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한 해가 여느 해와 달리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따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돌아보지 못하며 남 탓하며 남에게만 손가락질하며 내 죄를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믿음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지만 가정에서는,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학업에서는 신자의 모습은 어디 간지 모른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한번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하시든 타이든 자이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그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아나 내가 어디 있느냐, 희영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재웅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할 수 있는 사람만 불렀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청년들에게는 몇 번 나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 계십니다.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질병이 낫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이라면 다른 종교를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무당에게서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며 병들이 치유되고 있고, 불교에서도 나의 성공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을 위해서 108배를 드리며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분 한 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이 예배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그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부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2013년도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들의 예배는 이 예배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이 자리에 감격의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예배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을 바라보며 내가 선 위치가 어디인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해를,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긴 저의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다른 전공을 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군대에 가가지고 싫다고 진짜 아주 거절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뿌리칠 수 없는 부르심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군대에서 나와서 다시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로 들어가게 됐고, 너무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저는 그 신학교 처음에 그 생활 때는 진짜 제가 막 홍해도 가를 줄 알았습니다. 그 물 위를 걸어갈 줄 알고 막 별 기적을 다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제가요, 어느 순간 어느 날에 제 안에 아직도 꺼지지 않는 죄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 안에 탐욕과 욕망이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그 죄 앞에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2004년 5월입니다. 그 5월 한 달 내내 저는 밥 먹고 자는 거 외에 학교 나가거나 신앙생활하거나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듯 나같이 놈은 뭐 살아갈 필요가 없어, 나같이 놈이 목회자가 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친구가 한 명이 찾아와서 저에게 우리 1월 초에 왔던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집회를 가서 좀 네가 지나 회복되자. 그래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전 너무 싫었지만 친구가 제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도 여느 때와처럼 그때처럼 사람들을 일어나 방방 뛰며 신나는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메시지는 정말 은혜롭게 선포되어지고 저는 그 가운데 저 뒤에 앉아 홀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너무도 제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도 한심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라고 딱 한마디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제 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은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진은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바라봤더니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낳친 피 한 채 어둠 그늘 가운데 안에 저 끝에 구석기에 무너져서 내려 앉아 쭈그리고 혼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발자국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찬란한 햇빛이 있는데 그거는 외면한 채 저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놀랍게도 그 다음날 말씀 생활을 하던 걸 다시 큐티하던 걸 다시 그 큐티 책을 붙잡았는데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누릴 수 없는 회복을 맛봤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못 간다고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벌레들을 내리면서 이걸 먹으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저는 저 스스로 얼마나 제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저는 그냥 그런 존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냥 추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은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깨끗게 했는데,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널 깨끗게 했는데 왜 너는 너 스스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누릴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지언정 저희를 버리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앞에 도망가거나 숨지 마시고, 남 탓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오늘과 내일과 2013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기를 원하는 곳, 그 회복이 필요한 곳을 터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인간관계, 학교생활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제자리에서 옮겨주시고 내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깨끗한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2013년도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의 학교 생활을, 우리의 직장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숨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릎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 앞에 남을 바라보며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추악한 모습, 내 안의 죄들을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회복해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